여러분의 대답은 한 가지만 딱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어떤 질문 하든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정말로 주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이 예배가 오늘 5번째 설교거든요.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한데 살살하고 갈까요? 세게 하고 갈까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그렇게 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한참 졸고 있었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는 분은 초치지 말고. 자, 지하철에 졸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많이 피곤했던지 사람이 피곤하면 이렇게 졸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도 졸기도 하죠. 뒤로 제껴져서. 벌써 안다. 야, 졸아봤다. 뒤로 제껴져서 졸고 있는 아저씨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벌어질까요? 뒤로 제껴지면 입이 벌려지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서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입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 이렇게 지켜들고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딱 집중시키고는 집어넣었다 뺏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발동이 더 걸려가지고는 이번엔 2개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개 이래가지고 4개까지 하고 나니까 막 그 지하철 칸은 뒤집어졌습니다. 막 뒤집어졌는데 차마 이 5개 이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한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는데 아저씨 바로 옆에서 막 까르르 웃던 그냥 눈물을 훔쳐가면서 웃고 있던 그 아줌마가 말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라는, 5개 끝까지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해야 되니까 5개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조금 이렇게 주저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들고 딱 손을 펼쳐가지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딱 표시해 보이고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까르르 넘어갔는데 그 찰나에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무슨 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막 그거 하라고 했던 그 아줌마가 이 아저씨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순간 지하철 안은 조용해졌죠. 저 아줌마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줌마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내려요. 옆에 있었던 졸던 아저씨가 누구예요? 자기 남편. 여러분 삼복더위예요. 주일날 오후입니다. 지금 3시 14분인데 얼마나 딱 졸릴 때입니까?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설교가 만일 3분의 2가 넘어가서 한 4시쯤 되어져서 여러분이 졸면 그 조는 것은 누구 책임? 제 책임. 제가 재웠으니까. 근데 지금 졸면 제 책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레트 법칙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파레트 법칙. 팔레트 말고 파레트라는 소위 2대8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하 그 얘기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체 결과의 80%가 20%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 2대8 법칙이라는 얘기죠. 이게 왜 파레트 법칙이 됐냐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브레트 파레트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발견된 법칙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20%의 사람이 전체 국가 재정의 80%의 세수를 충당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경제학자가 얘기한 게 2대8 법칙, 파레트 법칙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의 세일즈맨이 80%의 보험을 팔더라는 거예요. 20%가. 그 다음에 20%의 책 분량이 책을 한 권 사도 책 중에 20%가 전체 80%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 그 얘기죠. 20%의 어부가 전체 그냥 어했고 전체 고기의 80%를 잡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백화점에서 20%의 고객이 전체 80%의 매출을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뷔페 식당에 20%의 대식가가 80%를 먹어치운대요. 80%의 음식을 먹어치운대요. 근데 여러분, 이 2대8 법칙이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20%의 성도들이 사실은 80%의 헌금을 담당해요. 20%의 헌신된 일꾼이 교회 80%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동막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대답이 없네. 우리 경산주항이 그래요. 우리 경산주항교회 보자, 주일날 작년 출석 성도가 지금 한 4,600명 정도 주일날 출석하거든요. 4,600에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면 1,600 정도 더하면 6,200명 정도가 저희 교회 성도인데, 이 6,200명 중에 과연 일꾼이 몇 명인가? 아마 1,000명 안 될걸요? 예를 들면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 목자, 저희들은 목자로 말합니다. 어른들 구역을 섬기고 있는 이 일꾼들이 대략 한 300명 정도? 그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주일학교 교사, 저희들은 주일학교가 12개 부서가 있는데 이 12개 부서 다 교사들 좀 넉넉 잡아서 그냥 많이 붙여가지고 한 500명 정도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300명, 500명, 그럼 800명. 또 청년부의 리더, 청년부의 리더들 이래저래 합쳐가지고 한 100명. 그럼 얼마입니까? 900명. 그리고 여타 이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하시는 분, 아마 1,000명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교회 미래학자입니다.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이 교회의 이런 병리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풍자했어요.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성경을 읽지 않는 그 팔이 있단 말이에요. 2대8의 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보다 교회 문화를 그냥 즐기는 소비자가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contribute보다, 헌신자보다 컨슈머가 더 많다. 소비자가 많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생산해내는,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생산자인지, 아니면 소비자, 그냥 예배 드리고 연주하는 거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종교 소비자인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2대8 법칙이 어디 가나 딱딱딱 들어맞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법칙, 특별히 이 동막교회는 이 법칙이 깨뜨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의 교인만 헌신하고 나머지 80%는 종교 소비자. 오늘 성가대 좀 하네? 목사님 설교 준비 뗀뗀하게 준비했구나. 이런 소비자 말고, 구경꾼 말고 모두가 헌신자로 오늘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레토 법칙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헌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헌신의 모델을 잘 살펴서 이 마의 파레토 법칙, 2대8 법칙, 솔직히 우리 교회도 못 깨뜨렸어요. 여러분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뜨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 따라 하십시다. 억지로라도 헌신하라. 어떻게라도 헌신하라고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아멘. 자, 이건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주는 정보가 뭐냐면 고향이 어딘지를 말합니다. 어디라고 말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 북아프리카 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시몬이 이 북아프리카 서쪽에 거기에 구레네에서 뭐하러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대충 감오시죠.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 이게 얼마입니까 거리가? 왜 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 말해요. 시몬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다. 유대인들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 절기. 1년에 적어도 한두 차례 정도는 이 유월절 절기와 다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치도 못하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과 딱 이게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당시 관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시내를 거쳐가지고는 처형 장소까지 막 갑니다. 심한 매를 맞고 그저 엄청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이 행렬을 인도해야 되는 이 로마 병정, 로마 병사 입장에서는 이게 성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한 사람을 잡아다가 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누가 지목되어졌는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목된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자꾸 가다가 쓰러진 이 십자가, 그래서 이 대신 지고 가게 된 거, 이게 굉장스럽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재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영광, 재수. 영광, 재수 없는 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재수 없는 일이다? 완전 재수 엄붙은 얘기죠.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시몬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단 말입니다. 그 먼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그 먼 길을 올 정도면 유대교인으로서는 경건한 사람이죠.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경건하게 보내야 될 이 유월절 절기를 말이에요, 피 흘리는 그 십자가, 그 사형수의 행렬, 그것도 구경하면 부정이 타는데 말이에요, 이게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 어쩌다가 떠밀려 가는데 그 앞자리까지 나아가게 됐고, 로마 병사가 딱 지목해가지고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해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자, 나가다가,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자,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다 말합니까? 세 글자, 억지로. 이건 당시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차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억지로라고 사용된 그 원의 의미. 억지로 무슨 징발을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고, 지금 이 일은 종교적으로 봐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 유월절, 부정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마지막 길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가지고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놓은 거지. 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지. 하고 싶은 일을 해놓고는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헌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걸로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요소가 있고 또 사명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헌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해야 하는 일,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일, 그거 하는 게 헌신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고 싶은 일에 미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뭘 하고 싶으냐,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의 젊은 CEO라는 그 책에 보면, 한국의 젊은 CEO,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옥션의 창업자 이준희 같은 사람, 싸이월드 형용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리니제 송재경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고 싶은 일에 미쳐라. 네가 뭘 하고 싶냐, 하고 싶은 일에 미쳐라, 그렇게 말해요. 틀리지 않는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효율도 있고 또 어떤 보람도 느끼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고 싶은 일에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해야 할 일에 미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고쳐서 말할까요? 사명에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교사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할 줄을 몰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취미가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서,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냥 작년에도 그렇게 가르쳤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다 부담이지. 땀 흘리고 이 여름에 무슨.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그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 죽음,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이서 그 죽음을 목격하는 최후의 목격자가 되어졌어요. 증인이 되어졌어요. 그 결과 시몬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이 시몬, 이 사람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두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인정받냐면, 이 구절을 읽으면 돼.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해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 그럼 누구예요? 시몬의 마누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누라를 향해서, 우와, 내 어머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레네 몇 사람, 이 몇 사람 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의 온 가족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초석을 놓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 입장에서 이거 달갑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애매히 나만 이게 애먹이고 고난당하고 참 이 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헌신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주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 온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초석을 넘는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달갑지 않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짐져야 되는 건 맞나요? 교회가 요구하고 자꾸 교역자가 요구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 일이 있나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치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그밖에 없습니까? 다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헌신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헌신 따라 하십시다. 약한 힘으로도 헌신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외에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 나옵니다. 27절 여러분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누가 등장해요? 여자들, 여인들 등장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 근데 그 자신만만했던 호언장담했던 12제자들, 이 장정들은 다 떠나고 없고 그저 정말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럼 이 연약한 여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신문한 그 빌라도 앞에 호소할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럴 제기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군중 앞에 서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게 이 여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인 어떻게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걸음 가면 더 한 걸음 가까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헌신을 할까요? 마음이 있어야. 왜 헌신을 못한다고요? 마음 없으니까 못하죠. 헌신은 마음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납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 있는 것, 서 있는 것, 곁에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헌신까지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곁에 따라가서 봤습니다. 그 다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또 그렇게 자리를 지켰더니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누가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23장을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24장 1절에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 그냥 주님 옆에 서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이 여자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해도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주도 한 번씩 여행 가시죠? 여행 가시면 정말로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로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국토 제일 남단에 제주도 옆에 조금 더 배 타고 들어가면 맞죠? 맞아요. 그게 무슨 섬이 있냐면, 무슨 섬이 있죠? 마라도를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 정말로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마라도 교회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아담한 교회예요. 정말 국토 최고 남단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또 지나갔나요? 교회 내부는 저렇게 아담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시작됐냐면 1980년대 초입니다. 80년도 초에 고신신학교를 나오고 고신대학을 나오고 이제 좀 뭐 이렇게 곧 있으면 졸업을 앞둔 그 당시에는 방다락 전도사님이죠. 방씨입니다. 방다락. 이름이 재밌죠. 다락. 방다락 전도사님이 제주도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병원에 누운 채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땅끝을 향해 복음을 가서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놨잖아요. 땅끝을 향해 가겠다고. 근데 제주도 땅에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땅끝, 그러니까 뭐가 생각났을까요? 마라도가 생각나는, 마라도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마라도를 가보신 분 아실 텐데, 마라도는 정말 조그마한 섬이에요. 섬의 가로 길이가 500m. 그리고 세로 길이가, 이제 길쭉한 섬인데 세로가 1.2km. 그러니까 마라도 처음 끝까지도 뺑 한 바퀴 아무리 늦게 걸어도 40분이면 다 돌 수 있는 섬이에요. 뭐 주민 그래봐야 몇 가정 안 되죠. 그게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인데, 이 마라도 이제 이렇게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땅끝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셔서 마라도가 생각나니까 가긴 갑니다마는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들더래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진짜로 이제 마라도에 갔습니다. 간 것도 대단하죠. 이제 살림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가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라도에 가는 게 감옥과도 같아요. 뭐 주민이 그 당시만 해도 한 열댓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할 일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가정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제주도에 두 여인이, 아가씨 2명이 이 마라도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냐? 자살하려고. 죽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될 텐데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마라도에 가서 이제 그 경치를 보고 그 뭐 자살바위 비슷한 게 있대요. 거기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두 아가씨가 마음 먹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을 맞닥뜨려. 섬이 워낙 조그만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500m 밖에 아니라고. 그 누가 오면 금방 알죠. 이 여인의 이제 얘기를 듣고 사연을 쫙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는 목사님 뭐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네? 아니, 자살하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씨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제주도에서 가장 큰 기생집의 언니들인 거예요. 이 언니들이 인생 끝내려고 이 마라도에 왔다가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가장 큰 기생집의 언니들이니까 동생들 있잖아요. 이 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 증거해가지고 50명이 넘는 이 기생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넘는 이 기생들이 말이에요, 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니까 17반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더러운 돈이지만 뭘 할 수 있는가? 17반 모았는데, 그 당시에 돈으로 얼마가 모아졌냐면 800만 원 정도가 모아졌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방다락 이 목사님을 마라도에서 나와서 제주도에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사연이 하나하나 적힌 그 50명의 그 아가씨들의 사연이 적혀있는 편지를 쫙 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돈이 들었는데 그게 800만 원. 여러분, 그 당시 1983년도, 지금부터 30년도 더 된 그 당시에 800만 원 적지 않는 돈이죠. 목사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써달라고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교회를 지었죠.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저게 저 교회예요. 그 교회예요. 그 돈으로 지어진 교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말이에요, 마라도에 찾아온 이 자살자들을 살려내기, 저 교회를 통해서 막 살려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공식적인 기록으로 자살자 몇 명을 살려냈냐면 870명의 자살자를 살려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소설 좀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가시고기 알죠? 소설 가시고기,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작가도요, 조창인 씨도 저기 왔다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방다라 목사님 만나서 회심하고는, 그래서 쓴 소설이 가시고기예요. 방다라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땅끝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얘기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땅끝,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땅끝 마라도에 건너와서 뭐 특별한 거 했나요? 웬 안 보던 아가씨 2명이 왔으니까 뭐 왜 왔냐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얘기 듣고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 두 기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기생은 정말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헌신의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 2년 전 얘기예요. 그때까지 공식적인 레코드가 870명의 자살자를 살려내는 교회, 마라도 교회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뭐 하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라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한 이동통신사 광고 생각나시잖아요. 철가방 들고 가지고 막 배 젓고 가서 짜장면 시키신 분, 막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그 광고 있었잖아요. 이동통신사 광고.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라도 왜 짜장면집이 있죠? 주민이 10명도 안 된다니까요. 왜 짜장면집이 왜 있죠? 짜파게티, 짜장면 먹고 싶으면 그거 한 봉지 사가지고 끓여 먹으면 끝나는데 누가 주문을 한다고 짜장면집이 왜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자살자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금방 내가 이제 다시 인생 살아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다시 목사님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그래서 며칠 맨날이고 같이 살면서 다시 정말 인생 살기로 마음먹은 거 맞냐?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공동체 생활을 어느 기간 동안 몇 달이고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삼시세끼? 밥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짜장면집이에요. 장사하려고 생겨난 게 짜장면집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밥을 먹여야 돼. 여러분, 그 마라도에 가면 이게 여러분은 딱 보면 압니다. 제 눈에 딱 이거 교회 수련원인데? 라는 시설이 보여요. 지금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무슨 수양관 같은 건데 다 비어져 있어요. 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 짜장면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방다랑 목사님 아들이 짜장면집 주인이에요. 그 아들한테 얘기 들었죠. 이러해서 짜장면집이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은 그 이동통신사 광고 때문에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짜장면 먹으러 와가지고 이제 짜장면 열심히 팔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식당이 그렇게 해서 생겨지게 됐는데 이 기생들이 말이에요, 진짜 전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기생들이 일하던 술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지. 그래가지고 그 술집이 어느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새벽을 깨우세요. 중보하세요. 예배자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교회 와서 빵긋빵긋 웃기라도 하십시오.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말이에요, 교회 왔을 때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웃어 보이기라도 하세요. 연약해도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 따라 하십시다. 부족한 믿음으로도 헌신하라. 오늘 본문 23장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시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해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저녁 한 오후 6시부터 해가지고는 안식일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고 이제 한 3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가 떨어지면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서둘러 장례를 안 치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손 못 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에게 뜯어먹히도록 그냥 방치된 채로 들짐승에서 다 뜯어먹힐 채로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남겨져 있는 것은 연약한 여인들인데, 지금 이 여인들이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묘지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그 비싼 동네에, 지금도 비쌉니다만 그 당시도 비싼 동네에 그 시신을 모실 수 있는 묘가 뭐 누가 나 준비해놨다, 여기 모시면 된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이런 절박한 순간에 말이에요, 정말로 혜성같이 숨은 제자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죠. 제가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이에요 숨은 제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 절묘한 단어 보입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 맞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 제자 맞지만 유대인의 눈치가 두려워가지고는 숨겼다. 자신의 믿음을 숨겼다. 그 부족한 믿음이었죠. 함량 미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의 신분이 공회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을 밝히는 걸로 봐서 쉽지 않았겠죠. 그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니까 소신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자 23장 5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가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 미스테리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총도 앞에 와가지고 시신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죠. 따라 하십시다. 헌신하면 믿음 잘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헌신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헌신을 미루고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헌신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헷갈렸지, 좀 헷갈렸지만 딱 헌신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빌라도 앞에도 당당해요. 시신 내달라, 내가 처리하겠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헌신을 연습하십시오. 그럼 그 이상의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말해서 그건 놀고 있는 거예요. 재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 원래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성가대 헌신 그게 무슨, 원래 좋아하는 거 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 거지. 원래 나는 피아노 반주가 좋아. 그걸 헌신으로 말하면 원래 좋아하는 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헌신은 내가 싫어도 하는 것,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기에 사명이기에 하는 것, 억지로라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연약한 여인들 힘이 없어도 헌신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부족한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힘을 다해 헌신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다른 동네는 2대8 원칙, 응? 다 저 집구석에도 봐라 2대8 맞다, 저 봐라 저 교회 봐라 맞네, 경산중앙에도 봐라 2대8, 2가 헌신자고 8이 구경꾼이네. 뭐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동막교회만큼은 2대8의 법칙을 깨뜨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부담스러운 찬송인데 한번 여러분
어디겠지? 자, 323장. 323장. 자, 가사 불러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불러 보십시다. 반주 나오니까 알겠죠? 어떤 찬송인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반주를 부탁하고요,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어딘가는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헌신할 것인가,